이 본문에 대하여 참으로 아멘이시지요?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저녁에 식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셨다 하는 사실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고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여서 함께 깨어있자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면 체포당하시면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끌려갈 것인지를 아시고 끌려간 다음에 얼마나 잠 못 자고 취조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욕 먹고 또 주먹으로 맞고 침 맞고 채찍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나무에 매달릴지 다 아셨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심정이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저녁에 밥 먹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빵도 주시고 잔도 주시고 룰루랄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원래 밥 먹고 기도하는 거.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 산책 가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이제 가자 가서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자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전에도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예수님하고 산기도 가면은 제자들은 맨날 졸았던 거예요.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 제자들이 맨날 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는 거에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예배에도 한 번 늦을 때가 두근거리지 두세 번 늦으면은 아무렇지 않죠, 그렇죠? 또 한 번 빠지면은 두근거리지 두세 번 빠지면은 아무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조는 것도 한 번, 두 번 졸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지. 그 다음에 세네 번 졸면은 그냥 주님도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날도 졸겠지만 예수님께는 특별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뭐 기도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고민 털어놓으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 게 제 기억으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때에는 제자들한테 본인의 감정도 별로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항상 이 그 기도 파워 짱짱한 마음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막 힘있게 제 그 위엄을 보이셨는데 이때의 모습은 어떠냐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무거워서 베드로야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랑 1시간만 깨어있자. 이렇게 약간 구걸하는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그 광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산에 가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말이겠어요? 기도하자는 말인데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같이 기도하자. 내가 여기 기도하는 동안에 니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끈을 이어두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다른 성경 보면은 돌 던질 거리만큼이라고 합니다. 돌 던질 거리만큼이라는 말은 크게 기도를 이제 하면은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법한 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수군수군 하는 기도는 잘 안 들리겠지만 크게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외침 같은 경우는 들릴 만한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끝까지 본을 보이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할 건지도 알려주셨어요. 제가 제목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1시간만이라도 점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딱 1시간만 나랑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40절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1시간도 같이 깨어 있을 수는 없었니?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유언이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거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일 거거든요.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는 없었니?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마음에 사무쳤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평상시엔 다 졸았어도 이때만큼은 좀 깨어 있을 걸.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엉엉 울면서 그때라도 1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날 이때 여기 모여서 함께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원래 다른 데 같았으면 바로 그냥 아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졸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곧 지금도 영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보다 낫죠? 사도들보다 낫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임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잡히신 날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금요기도에 1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에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에 모이면 개인 기도는 많이 합니다. 내가 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남 기도, 내가 알아서 하는 기도는 많이 해요. 저 사람 보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군.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상대방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나요? 네? 모르시겠죠? 그쵸? 아닌가요? 눈빛만 봐도 다 아나요? 모르죠? 다 모르신대요. 그러면 남편 마음은 어때서요? 평생 가도 모르시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직접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는 자신의 심정을 알려주셔서 알게 하신 거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어요. 이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듣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지금 막 고민돼가지고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죽겠는데 간신히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한테는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 한 번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제자들아 베드로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랬더니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 얼마나 저기 왔을 때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41절에 이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니들이 마음으로는 같이 깨어 있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인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거우신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어요.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마시면 죽는 독배예요. 이것을 가능하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웬만하면 먹혀들겠는데, 그동안에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모든 기도들은 다 들어주셔가지고 물 위도 걷고 병자들도 다 고치는데 딱 한 가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능하시다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불가능, 이건 안 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죽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 곧 그의 잔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왜 사셨느냐? 이렇게 함께 기도할 대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요 기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오시면은 보통 몇 분 기도하실까요? 시간이.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끝나고 한 15분, 길어야 15분. 그러니까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 들다가 한 5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벽에 와도 많아야 30분, 짧게는 뭐 5분 그 정도밖에 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따로 한적하게 1시간 꽉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이들과 사회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럼 주일에는 또 기도하느냐? 여러분 양심은 어떠십니까? 저도 교역자지만 주일에는 더 기도하기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주일에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죠? 혼자 냅두면,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혼자 앉을 수 있는 육신이 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보이게 감시하고 감시당하면서 기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금요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내어놓으셨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래도 전보다는 본당보다는 여기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한 1, 2분만 옆 사람하고 기도할 만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설교 끝나고 기도 내용을 좀 나누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개적으로 같이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도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추적하고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효력이 있게, 이렇게 능력 있게 이런 기도가 또한 할만하지 않겠어요? 재밌지 않겠어요? 그냥 왔다가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는 너무 재미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1시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있자고 그렇게 애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다 졸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어서 이젠 졸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젠 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 가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